우리가 계속적으로 요 근래에 제가 이제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바로 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신약의 잠언 혹은 또 신약의 아모스다.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시련을 당한 사람, 또 시험 중에 있는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 성공해서 또 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또 그리고 내 삶에 오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라는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푸라기가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복음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가장자리, 복음을 감싸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는 시작도 끝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비유로 이야기했지만은 참 믿음, 구원받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반드시 수반이 된다. 만약에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간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손가락질 받고 늘 짓밟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뀌어버려 짓밟힌다. 바로 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한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 또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이걸 야고보서는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 야고보서가 기록했어요. 야고보.
야고보스가 기록한 게 아니라 야고보가 기록했어. 이 야고보는 영어로 제임스라고 그래. 제임스. 예, 영어로 잘 알아놔야 돼. 제임스. 다른 거는 뭐 매튜 하면 마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잖아. 그렇지. 루크 하면 누가보고 마가 하면 마크 이런데 이 야고보스는 조금 발음하고 달라. 제임스라고. 제임스가 야고보스다. 근데 성경에는 이 세 명의 야고보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제자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이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을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끝까지 믿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형하고 같이 놀았을 거 아니야. 형하고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야. 믿지를 않고 이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 성만찬 때에 이 야고보는 먹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부활하신 뒤에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누구에게 보였냐?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야고보를 직접 만나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비박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끝까지 부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외치다가 그는 죽임을 당해요. 성에서 그를 밀쳐가지고 땅에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 돌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기도의 용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다.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훈계하며 또 목회적 차원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동생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복음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복음서의 내용이 인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위대하냐? 주님이 왜 위대하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친동생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순교했다면 이거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 다 흠이 있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존경스럽다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소리 잘 많이 들어서 사택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사택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속담에도 거린과 사람은 멀리서 봐야 된다. 거린과 사람 멀리서 봐야 된다. 유아가 얼마나 멋있어. 너무너무 멋있잖아. 근데 유아를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그냥 디딕디딕디딕 볼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 화가들이 보면 천재인 것 같아. 그 어떻게 유아 물감을 가지고 자기는 앞에서 그리면서 멀리서 사람이 볼 때 그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거야. 이건 천재가 아닌가 싶어. 여기 미대 서양학 하는 애 있나? 응? 없어? 예전에 미대 애들이 많이 하는데 나 그걸 좀 묻고 싶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릴 수 있나? 가까이서 보면 진짜 보기 흉한데 멀리서 보면 너무 멋있거든. 그걸 어떻게 상상하면서 그렸나?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도 그래.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친구라는 것도 없고 이 영원한 동지라는 게 없어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같이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동업을 하고 이러면 거의 다 왼수가 된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면 흠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은 주님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12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그의 이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각지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시험이라는 거. 시험을 만나거든. 영어 성경에 보면 whenever 이렇게 써요. whenever.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이란 말이죠.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될, 일평생 거쳐가야 될 것이 시험이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겪은 것이 뭐냐면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다.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갔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은 그냥 시험 이러면
여러분 좀 헷갈릴 거야. 근데 이 원어에는 또 영어에도 분명히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여기는 이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사실은 더 정확하게 기록한다면 시련을 만나거든. 시련이 맞는 거야. 시련을 만나거든. 그래서 영어에는 이 시험이라는 영어는 단어가 달라요. 자, 첫째로 테스팅,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리고 트라이얼, 시련,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시험을 템퍼테이션이라, 템퍼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시험에 빠지게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야고보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뭐냐면 시련의 의미야. 테스팅,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고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거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목적 자체가 선해요. 아주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의 결과도 선해. 선한 결과를 맺는다. 그런데 이 시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참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되게 되고 더 귀하게 사용을 받는다. 근데 시험은 뭐냐? 시험은 이 시련은 주로 내적인 게 아니고 외적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시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험은 뭐냐면 템포테이션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나를 유혹해서 멸망케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내가 물리쳐야 된다. 이 시험은 물리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빠지면 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고보서에 말하는 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시련에 당하면 첫째 나타나는 반응이 다 좌절해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 속에 빠져버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이 닥치는지 몰라. 내가 볼 때 시련을 닥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평생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시련을 겪어요. 너희들 뭐 매일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같은 경우도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잃어버리는 그 시련, 그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또 직장도 못 구하고 시집 장가도 못 가고 그 많은 남자 중에 내 짝은 하나도 없고 그 많은 자매 중에 내 짝은 하나도 없고 이 마음에 여러 가지로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 자, 첫째로 시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인생에 시련이 없는 사람치고 인간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신앙을 떠나서도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세상에 뭔가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일부러 여기 박근혜 대통령 그 책을 사서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강한 사람이길래 그 어려운 환경을 저렇게 이길 수 있었나. 특별히 내가 볼 때 뭐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대통령의 딸로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어. 총탄에 맞아 죽어요. 그때 막 불란서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려고 언어 연수를 하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꿋꿋이 해나가는데 불과 뭐 3년인가 지나서 아버지가 또 총탄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을 데리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많은 시련의 시간을 다 견디고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됐잖아.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 그리고 한나라당의 대표를 하면서 나는 그 생각이 들어. 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잘났어. 그 잘난 사람들을 이끌고 당을 이끌어가고 말이죠.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 사람은 뭐 신앙인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어려움,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그런 시련들을 다 겪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시련이 왔을 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 하나는 그 시련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 자포자기가지고 폐인이 되어버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좌절과 낙담으로 끝나버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셔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련을 주셔. 왜 주시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란 말이지.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첫째 뭘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무 이유도 할지 말고 그저 시험이 나에게 오면, 시련이 오면 기쁨으로 이걸 다 받아들여라. 왜?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여겨라. 무릇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다. 또 나를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시련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해서 감당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련을 주신다. 근데 이 시련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고통으로, 그걸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쓰러져 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보여.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요셉이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서도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어떻게 돼서 감옥에 가잖아. 누명을 쓰고 더러운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지만 그는 그것도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잖아.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 요셉에게 노예의 삶이 없었다면 또 감옥의 죄인의 삶이 없었다면 과연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하나님 주신 시련을 통해서 그가 아름답게 단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든지 간에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시련이 많아요. 정말 지쳐서 일어날 수 없을 그런 시련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잘 이겨나가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돼요. 시련의 결과는 뭐냐? 바로 축복이다. 축복이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한단 말이야.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 오늘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련이 오면 좌절을 해요.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몰라. 지금 뭐 요새 통계를 보니까 그래.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 근데 요새는 원인 1위가 자살이야. 자살. 나에게 오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이걸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좌절하면 안 돼요. 내가 한전에 10년 다니면서 사실 한전에 들어가서 뭐 그 기쁨이란
말로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능력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되는데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평생 그냥 한전에 있다가 정년퇴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잖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에 대수술을 받고 장애를 가지고 그때는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참담함이라는 말로 못했지.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나?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만약에 그때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평생 그냥 한전에서 그거 놓으면 죽는지 알고 말이지. 그 직장 놓으면 인생 끝나는지 알고 그랬을 거야.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의 사건이었는지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지금은 몰라요. 지금 나에게 온 시련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이에요.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 믿음의 시련. 여기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셔요. 특별히 이 중병을 한번 앓고 난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굳게 했어.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병 하나만 걸려도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한번 망해버린 사람은 믿음이 또 굉장히 견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 때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 시련이었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그 망하는 지름길이요. 망하는 지름길이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만사형통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100% 무너져. 나도 수도 없이 무너졌는데 정말 이 내 삶에 시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영원히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시련을 주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은 정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이게 도키미온이라는 이 원래 원어가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이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서 샘물을 가지고 원하는 이 철을 만드는데 망치로 두드려 때려요. 그럼 철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 이 망치처럼 단단한 그런 쇠도 있고. 그래서 이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철을 어떻게 만드느냐? 용광로에서 때린단 말이야. 해머가 때려.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새를 그냥 어마어마한 그 쇠로 내리쳐서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듬어진 건 여러분 한번 봐. 철길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무거운 열차가 지나가도 휘어지거나 그런 게 없잖아. 그만큼 단단한 거야. 응? 그게 바로 시련이란 말. 시련을 이긴다.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절겨 쓰는 그 맥가이버 칼 있잖아, 그렇지? 맥가이버 칼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 원조가 스위스에서 나오는 스위스. 스위스에서 나오는 맥가이버 칼.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 칼은 너무너무 잘 떴고 평생 써도 험이 없어. 그렇게 잘 만들어져. 그게 비싸. 이게 여기도 보니까 칼 이런 게 하나가 막 100불씩이래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가서 지하철 한번 탔더니 맥가이버 칼을 1,000원에 파는 거야. 얼마나 반갑냐. 이야 어떻게 저걸 1,000원에 파내가지고 몇 개를 샀어. 와서 사과를 깎는데 사과도 안 깎이고 사과도 안 깎여.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게. 모양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느냐. 가격이 뭐 하늘과 땅 차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인내하라. 이 인내는 헬라어로 휴포모네라는 뜻인데 맨 밑에서 밑바닥에서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밑바닥에서 끝까지 견딘다. 인내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이루라 말은 perfect. 영어로 말하면 perfect. 그리고 구비하다. 구비하다라는 뜻이 complete. 완전하게 만든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시험을, 시련을 이겨내는, 참고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새겨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도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예요.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 생활을 해야지 이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기도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막 목청이 째지도록 소리 질러 주야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 기멀지 않아서 막 목청이 째지도록 막 아글아글 치르는 이런 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다. 이제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항상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애기들이 말이지 막 엄마한테 뭐죠 하면서 떼굴떼굴 그러고 소리 지르듯이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을 우러러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도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자기의 자랑을 떠들 때에 한쪽 칸에는 이 죄인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 의로운 자냐? 바로 이 죄인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를 해야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않은 기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꾸짖지 아니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첫째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후히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이 소리야.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기도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seek first.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쌓는단 말이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세상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고 말이지. 서울대학 가고 학위를 받고 말이지. 그게 있어야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은 인간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들이 하는 게 기껏 뭐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 세상의 지식들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요즘 보니까 말이지 지금 북한이 뭘 만들고 있냐?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을 개발하면 핵을 그냥 핵이 아니라 소형화 핵.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잖아. 어떻게든 핵을 소형화 만들어서 이걸 가방에 들고 다니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터뜨리면 그 도시가 파괴되면 이걸 만들고 인간은 이렇게 악해요. 계속 개발하는 게 뭐냐?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악한 짓들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라. 이 지혜는 근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저 내가 모든 것 다 주겠다. 전무후무한 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혜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사건을 보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자꾸 문제만 일으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뭐 전공도 하고 뭐 어떻게든 스펙을 쌓으려고 말이지.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 스펙 백날 쌓아봐야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에서 경제학 교수들만큼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경제학 교수치고 부자 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 가지고 이 세상을 성공하려고 그래 성공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다 부족하잖아.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신다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한다고 꾸짖거나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후히 주시는 거야.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바로 돼야 돼. 바로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구해야 되냐?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왜 우리가 일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뭐 요만한 거 아니야. 눈곱만한 거, 보이지도 않는 거. 우리에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어. 계속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계속 의심해. 의심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병을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병자들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 믿음대로 내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낫는 거야. 의심하면 꽃같이 예수님이 해줘도 의심하면 안 낫는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믿음대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그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보호자시여 내 힘이시여 내 반석이시여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 믿음대로 딱 살아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 반드시 그 믿음대로 돼요. 믿음은 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응? 근데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정말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 나는 이 척박한 뉴질랜드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단 말이지. 응? 수많은 공격도 받아보고, 여러분한테 내가 우리 간사들한테 이야기했나? 누구한테 이야기했나?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 내가 그 이야기 해줬나? 선생들이 고발했다고? 2번이나 고발해가지고. 2번이나 고발했어. 그때도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니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계신다. 애들 보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위협을 받고 할 때 나는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애들 뭐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 하면 가만 안 둬.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에이전트들. 중국 에이전트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컴플레인 한지 몰라. 너 왜 너희 애들 강제로 우리 애들 교회 끌고 가냐? 응?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더 그러면 애들 안 보내겠다는 거야. 왜 불교 믿는 애를 자꾸 교회 가자 그러냐? 애가 지네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뭐 에이전트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너희 자꾸 애들 강제로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 안 보내겠다. 애들 안 오면 우리 끝나는 거지 뭐. 전도도 못하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 우리 애들한테 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니네들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있나 보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야. 요새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때는 그런 소리가 엄청 들려서 얼마나 교회 가자고 했으면 에이전트가 컴플레인하고 막 그러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니네들 참 열심히 선교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그런 소리 더 들리게 더 열심히 해. 학생들은 에이전트가 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야. 더 열심히 전도해. 우리 학교가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만약에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면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는데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야. 백날 기도해도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의심하다는 의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믿고 사랑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철저하게 믿고 구해야 된다 이 소리야. 철저하게 믿고 구해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련도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 또 부족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 살다 보면.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그러니까 눈꼽만치도 의심하지 말라.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 이게 제일 문제예요. 두 마음을 품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인간을 신뢰했다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또 세상 바라보다가 환경 바라보다가 너무 그냥 환경이 좀 바뀌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가슴이 철렁. 또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또 가슴이 철렁.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거 뭐냐면 결국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야.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거듭 이야기하잖아. 이 세상에 믿을 인간 한 명도 없어. 너희들 도와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환경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개런티 해주는 환경은 하나도 없어. 야,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 미래가 피겠다. 야, 그 직장 언제 망할지 알아. 어느 누구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정함이 없다고 그랬지만 두 마음 가진 제일 못된 여자가 누구야?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는 거. 두 마음 품고 요놈도 만났다 저놈도 만났다 계속 이렇게 재고하는 거. 그 얼마나 왕사가지야. 그런 애들 만나면 큰일 나잖아. 한 사람 만나서면 생명을 걸어야지.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러고 사귀어야지. 계속 요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큰일 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요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말이지 이렇게 정함이 없다 보니까 요새 지금 한국도 지금 그게 성행하잖아. 지금 여러분이 이 나라에는 서구에는 오래전부터 도입된 내용이야. 너희들 지금 가정 이루고 애 놓고 사니까 다 부부인지 알지? 결혼식 안 했으면 법적으로 부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 부부는 아닌데 부부로 사는데 그래도 부부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하고 만든 제도가 뭐냐면 파트너십이야. 파트너예요. 파트너인데 자식 놓고 다 살아. 법적인 제약이 없어. 헤어져도 위자료 줄 필요도. 그 이 나라는 모든 이런 서류에 보면 네가 와이프냐 파트너냐 이걸 적게 돼 있어. 그건 난이 따로 있어. 파트너 하면 인정을 해줘요. 가족으로. 그래가지고 소개할 때도 그래. This is my wife가 아니라 This is my partner. 아무렇지도 않아. 목사들도 my partner. 그러고 사는 거야. 자식 놓고 살아. 언제든지 부담 없이 헤어질 수 있다. 서로에게 우리 부담 주지 말고 헤어지자. 이런 게 다 두 마음을 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한국도 그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그래. 그 제도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왜 그러냐. 너무너무 결혼해서 정식 가정을 이루어 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지. 양가 부모 다 친척 많고 정식 결혼하고 하려다 보니까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정식적인 결혼의 절차를 거쳐서는 평생 결혼 못하겠다. 우리나라에도 예비 결혼해서 동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제도를 도입하자. 지금 국회에서 누가 발의하려고 그래요. 결혼식 안 해도 부부로 인정해주고 그냥 혼자 하수 하나니 같이 살게 해주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이제는 정함이 없는 두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얻지 못한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시련이 나에게 오더라도 가디서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코리텐 붐 여사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계셨어. 이분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냐면 독일 루벤스크 수용소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서 어떻게 이분이 풀려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데 노후에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이제 축하로 와가지고 어느 친구가 코리 덴붐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코리 가디소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가 봐. 너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잖아. 이럴 때 코리가 화를 팍 내요. 코리 덴붐 여사. 하나님은 내가 수용소에 있을 때도 좋은 분이었어. 무슨 이 집 줬다고 좋으신 분이고 그전에는 그럼 안 좋으셨단 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안 좋으신 적이 없었어. 항상 좋으신 분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하다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가지성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야.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온전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건지 뭐냐면 바로 사람과 환경이야. 사람 환경.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단계를 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 사랑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것만 초월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믿음의 자유해.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I don't care. 하나님만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야. 나를 복주시는 분이야. 그것만 여러분이 초월하면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뉴질랜드 와서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게 사람을 보지 않았어. 얼마나 겁을 많이 준지 몰라. 여기 와서 선생이나 교사들하고 막 이 나라 법이 내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 뭐 인권에 걸리면 바로 깜방 간다 하고 막 그냥 너희 짓 하면 너 바로 너 코트에 법정에 해가지고 네 프리즌 깜빵에 간다. 너 어마어마한 벌금 몇십만 불 받는다. 얼마나 겁을 주냐 너. 근데 그걸 초월하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I don't care. 환경이 뭐 아무리 망한다고 뭐 난리치고 뭐 I don't care. 그냥 하나님 기뻐지게 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부으니까 모든 환경이 변하니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내가
초기에 그 이야기 했을 거야. 이 모든 환경이 누구를 위해 움직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이 다 움직인단 말이야. 다 움직여요. 복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환경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환경이 나로 복되게 해주고, 성경 보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한다. 나를 죽이려던 놈들이 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복되게 해주고.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두 마음 품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몰라요. 자, 기도합시다.